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인사하면서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항상 영혼 있게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벌써 6월인데요. 참 시간이 빠르죠. 지난 5월 제가 받은 편지가 하나 있는데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어버이날에 받은 편지입니다. 딸에게 받은 편지인데요. 네, 손수건이나 휴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효도할게요.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왜 감동적일까요? 그 짧은 편지지만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어떤 마음과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전달받기 때문에 편지가 참 감동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세움 교회 모든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시작될 그때에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난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함께 부부가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아내가 중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풍토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중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낙심되어서 거의 선교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일을 조금 하다가 중국에 온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낸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갈 기회를 엿보다가 미국의 큰 상선 제네럴 셔먼호가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한문으로 쓴 성경을 가지고 올라타게 돼요. 그 배가 대동강 지역에 올라갔을 때, 평강으로 올라갈 때 조선의 군사들이 나와서 우리 조선의 법에는 외국과 무역을 금지한다. 당장 떠나가라. 위협합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화살을 쏘게 되고 또 그 배에서 총을 쏘게 되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불을 붙인 화살을 그 배에 쏴서 배가 불타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다 뛰어내렸을 때 준비하고 있던 병졸들이 배에서 내리는 사람마다 가서 칼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토마스 선교사님도 가져온 성경책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성경 막 뿌리면서 자신에게 칼을 들고 다가오는 박충곤이라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전달합니다. 박충곤이라는 이 군사는 성경을 받지 않고 즉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습니다. 그의 나이 27살이었어요. 너무나 젊은 아까운. 은성이 지금 몇 살이지? 22살. 괜찮아요. 5년 차이가 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야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아서 박충건이라는 분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하나 주워서 돌아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주석책을 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나중에 안주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최치량이라는 12살 된 소년이 성경을 몇 권 주워서 가져갔어요.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또 이것을 또 어쩌면 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박영식이라는 그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한 권 줬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집에 가져가서 종이가 귀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발랐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 옆으로 누워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집에 그 이영태라는 사람이 놀러 왔는데 그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인 박충건의 조카예요. 그 박영식 그 벽지로 도배된 그 집에 방문했다가 그것을 읽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또 믿게 돼요.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마 뭐 선교사 역사 기록에 뭐 몇 줄 한국 선교에 대해서 쓸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땅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은 선교사님이었어요.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한국 교회들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능력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우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수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인지,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가지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사람의 손으로 쓴 성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정말 몇천 년에 거쳐서 신구약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그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오랜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 속성을 말할 때 진리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들 앞에 보여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당시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단지 사람이고 단지 선지자일 뿐이다. 그렇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는 단순히 그리스도, 단순히 기독교의 신이고 다른 종교의 신과 동등하다, 똑같다. 알라나 부처나 다 똑같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스크린을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듣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이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또 연약합니다. 날마다 유혹에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더욱 굳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꾸만 실패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공 신화가 아닌 실패와 좌절, 시행착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정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실패에 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짐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야기들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뭘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만약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악을 행하든,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고치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절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그 말씀의 주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죠.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때의 악한 시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악함들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랑과 교만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 부모를 거역하는 것, 비방하는 것,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적확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죄와 악에서부터 너희들이 돌아서라, 그들과 구별되어라,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릿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롭게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도 가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비춰준다는 것이죠. 마치 등대가 그 배가 안전하게 밤에 들어올 수 있게 빛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강제적인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내가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맞구나.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옳고 선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과 희생이 요구한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나에게 맺혀지는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앞을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 앞으로 진리를 배우며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은 궁금증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까? 어디에서 믿음이 오는 걸까?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 또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시간, 또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단순히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나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쭉 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듣고 배우면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해와 동의로 시작하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내가 동의할 수 있어.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 내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거나 참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또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말씀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뜻 한마음의 공동체 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삶의 많은 갈등과 또 선택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 삶의 등대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입으로 또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또 연약하고 유혹에 흔들리며 날마다 넘어지는 약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며 세상의 악한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소망과 위로를 찾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